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우리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묵시, 이건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비전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묵시 혹은 비전이 없으면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죠. 묵시 이 비전은 여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 그 계시가 말씀 계시거나 혹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꿈의 계시가 있는데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보는 거 있어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 즉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 때문에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약속, 이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내게 주시는 이렇게 비전으로,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비전은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또 혹은 비전,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약속이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비전, 이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복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 통로로 쓰시겠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 신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증거해 주셨다, 선언해 주셨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딱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인데,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이었단 말이죠.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따르는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꿈, 비전 이야기하면 젊을 때 어린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멋있게 그려보는 뭐 이런 관계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인생에 아주 거대한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을 이렇게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걸 위하여 부르시는구나,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부르심 받은다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비전을 다 우리가 함께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가 나이가 몇이었어요? 75세였거든요. 우리 중에 지금 여기는 75세 넘은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약속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 순간, 내가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내가 노년이거나 소년이거나,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내가 어떤 존재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마다 복음에 의해서 복음애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에 의해서 부르심 받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의 복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언약의 놀라운 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요 통로로 사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주부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 혹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직장인으로, 또 혹은 사업가로, 뭐 정치가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구원의 풍성한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복들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삶의 비전을 갖는 자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오셨어요. 즉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우리가 한낮에 보통 꾸는 우리 뇌의 무슨 생리적 현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꿈 같은 것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꿈,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즉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설교 내용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개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통로로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게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누려가도록 하는 그런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를 만인 위에 높여주시고 그를 만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를 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해서 중동 가나안 일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를 이렇게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요셉에게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여주시는 꿈은,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비전이었다. 요셉에게 주시는 계시였다. 그 계시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형제들과 부모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를 만인 위에 높여서 만인이 그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누구도요? 부모 형제도 그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부모도 요셉을 통해서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구원의 복을 덧입을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으로 받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죽어갈 자들이 다 살게 하는 놀라운 복의 근원 통로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요셉에게 주신 꿈으로 보여주신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의 다른 버전이에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요. 삶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요셉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할 때에 그를 정치적으로 크게 높이셔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또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나 어디서든지 준비된 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정말로 필요한 준비된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시는 또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동일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훈련하시는지, 요셉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쓰셨는지 하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이 37장에 요셉에게 주신 계시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바로 이게 훈련이었구나, 준비되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잠시 우리가 추적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면 이런 훈련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해 가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래서 그 훈련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의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 39장, 창세기 39장 말씀 이후에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39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 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37장 우리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가 11형제, 그래서 총 전체가 12형제거든요. 그런데 이 12형제 중에 요셉은 11번째에 해당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큰아들 이게 제일 이게 맏아들에 대한 사랑,
또 신뢰 이런 것이 굉장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 가정에도 보니까 맏아들이 태어나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또 공부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공부보다 뭐 다른 것도 좋아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1등만 했거든. 그리고 또 서울대를 처음으로 들어갔죠. 이러니까 또 지방에서 아마 첫 번째 들어갔는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 큰아들 이게 자랑스럽겠어요. 뭐 그런 것도 하여튼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내 생애 후손으로 나의 형상으로 처음 출생하는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루벤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과 신뢰가 가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가장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겉으로 다 드러내 보이죠. 형제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불편하도록 화가 나도록 그런 방식으로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혔어요. 여러분 색동옷 같은 거 우리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항상 입지 않아요. 언제요? 이제 추석 옵니다. 이 추석이나 또 설이나 이럴 때 우리는 입었잖아요. 옛날에요. 지금은 뭐 별로 잘 안 입고 이제 한복 이제 그래도 입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입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특별한 날만 채색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귀한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옷, 그 시대 속은 정말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채색 옷을 늘 입고 살았어요. 여러분요 그 시대에 특별히 귀한 옷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이 채색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네가 내 후계자야. 야곱이 이제 일종의 족장과 같거든요. 왕의 개념은 아니지만 뭐 왕과 같은 존재죠. 다 족장이 그 부족의 혹은 그 민족의 우두머리니까 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채색옷을 입혀줄 때는 사랑해서 입히는 것이면서 사랑해서 그 11번째 아들이지만 네가 내 후계자야. 이렇게 지목하여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해도 되는데 후계자는 죽을 때 대부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셉이 어린데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그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그렇게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후계자 혹은 왕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형들 다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냐? 아마 그 뭐 했겠어요? 집에서 뒹굴고 놀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형들의 비리를 염탐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형들이 이랬어요. 형들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 아버지가 알려주겠어요? 형들의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아버지 다 고자질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받아 응석바지로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일은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을 고자질하며 응석바지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종들도 이제 군대도 가면 뭐 신참 고참이 있잖아요. 계급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면 뭐부터 하겠어요? 맨 밑바닥 해야 될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터 온갖 일들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 바로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채색 옷, 왕자의 옷을 벗겨내시고 종의 옷을 입혀서 바로 섬기는 훈련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신분이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얻어맞죠. 잘못하면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그를 요셉을 낮추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만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만인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만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진정으로 만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을 가져야 진정으로 만인을 섬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복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큰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그런 섬김까지 행하신 걸 통해서만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왜 종이 되게 하셨는지, 정말 생각만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생각하면 잠잘 수도 없고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과 막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정말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을 그런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 팔려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비전은 만인 위에 높여진 자로 만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만인을 위하여 구원의 복을, 만인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 두셨나? 내가 종이 되게 하셨나? 생각 안 하면 막 끔찍하고 그러겠지만 요셉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섬기는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으면서 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아두신 것이 바로 이 섬김의 훈련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보디발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섬겨야 되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것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섬김의 훈련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만인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우리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섬김 훈련,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자로 신앙생활 하기를 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들이 잘 되어질 때마다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으로 또한 이 섬김과 더불어 뭐예요? 겸손히 그 안에 자리 잡게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마찬가지, 아담의 후손이어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니 교만함으로 하나님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생에 다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늘 있어요. 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제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니보다는 더 나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보다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낮은 자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채색 옷도 입혀주세요. 즉 자신을 아버지의 후계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 앞에 가서 채색 옷 자랑하지 않겠어요? 이 옷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도 나는 채색 옷 입은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정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를 놓아두시는 걸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종이 됐으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죠? 나 종이야, 뭐 그러겠어요? 뭐 종이 돼도 뭐 조금 이제 급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그래도 말이야, 집안 총무야. 나중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잖아요. 총무야 하고 자신을 또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깨닫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밑바닥에 내리셔서 정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담을 섬기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면 다 그 쥐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게 자신 섬기는 이런 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진정 겸손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우리가 받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막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위해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 그러면서도 그래야 진정으로 그 자리에 갔을 때도 우리가 겸손하거든요. 그 자리,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겸손한 자 되어서 다른 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높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겸손을 훈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또 우리를 높이셨어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늘 높아졌을 때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복의 근원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절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또 영어로는 self control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거, 이런 것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훈련하세요. 이게 3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훈련하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요셉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즉 모든 걸 총괄하는 이렇게 매니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통한 훈련이었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자신을 잘 세워가느냐,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절제할 수 있는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거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얼마나 젊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요, 창세기 39장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즉 그런 유혹이 올 때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악을 짓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에서 왔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자기의 몸부터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래야 나중에 뭐요? 나라 천하를 다스리는 거,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한자가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만인 위에 높이시고 만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존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비전을 이미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 그래서 결국 만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다스려 세우는 이런 훈련을 그가 합격한 것이죠. 그런 훈련을 잘 통과해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남을 다스리는 자고 남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이 훈련,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 훈련을 잘 받는, 성공하는,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훈종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왜 내가 종이 되느냐?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나를 하나님 보이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 그래서 이게 비록 내가 형들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종으로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거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즉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요? 종으로 보내셨어요. 종으로 팔리게 해서 보내셨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요셉. 형들이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이것이 특별히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 그 계시, 그 비전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비전,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종이 되느냐? 왜 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참으로 고생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비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그 말씀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 내게 종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비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힘을 잃겠어요. 계속해서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 그 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창세기 37장의 말씀, 그 꿈의 계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여기 연단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훈련을 계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주신 비전이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격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훈련을 또한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참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지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견뎌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는, 이게 이제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그런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훈련 잘 받아서 마침내 요셉이 만인 위에 높임받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만인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요셉 그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지경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된 비전을 딱 붙잡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비전을, 내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으로 다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내 삶에 행하시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이 성취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멋있게, 복의 근원으로 멋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는 정말 믿음으로 이런 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부르심의 비전이 이것인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붙들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렇게 훈련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더 합당하게 준비되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한 1, 2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